오늘은 이사야 5장 18절에서 30절 화 있을 진저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포도원 비유를 통하여 들포도 열매를 맺은 유다 백성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묵상했었죠. 그리고 그 삶이 어떠했는지 오늘 화 있을 진저로 어제 본문에서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화에 대한 외침이 이어지고 있는데 8절에서 23절까지 6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제의 본문이죠. 8절에서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이 탐욕과 토지를 독점하려는 부를 독점하려고 하고 있는 경제적인 탐욕, 이 탐욕에 대하여서 화를 선언하였고요. 11절에서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술 취함과 쾌락, 방종에 대한 화를 선언하셨고 18절에서 거짓을 끈을 삼아 죄악을 올리며 죄를 즐기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모습에 화를 선언하셨고요. 20절에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이 도덕적인 가치관이 뒤집혀 버린 선과 악의 기준들을 자신들이 정하는 윤리의 부분에 대하여서 화를 선언하셨고 21절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이것은 교만이죠. 하나님이 없는 모습, 나 자신만 남아있는 모습에 화를 선언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22절 포도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사야가 이제 3장에서 비판하였던 스스로 안전하다 할 수 있는 자들, 누가 있죠? 용맹한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술을 엄격하게 금해야 됐지만 이들은 오히려 술에 익숙하고 술을 잘 빚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23절에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재판관들에 대하여서 재판관들이 뇌물로 인하여서 선악의 경계를 허물고 하나님의 질서를 붕괴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볼 때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죠. 어제 묵상했듯이 극상품 포도 열매가 아니라 들포도 열매라 말할 수밖에 없는, 먹을 수 없는이 아니라 악취가 나고 썩어서 절대 가까이 할 수 없는 들포도 열매, 그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4절부터 심판이 선언되죠.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로 말미암아 시작합니다. 이러한 모습들로 인하여서 이런 들포도 같은 그런 열매의 모습을 하고 있어서 이제 앞으로 닥칠 재앙에 대하여서 즉 악인의 멸망을 선언하게 되죠. 그 멸망은 어떻습니까? 정말 참혹합니다. 2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발하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거룩한 도성이 시체 처리장이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도요 노가 돌아서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또 어떻게 됩니까? 굶주린 사자의 기세를 가진 잔악한 무리를 먼 데서부터 불러서 자기 백성을 원수 대하듯이 치십니다.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들포도를 맺은 당신의 포도원을 짓밟게 하세요. 아수르를 지치지 않도록 멈추지도 않고 심판을 성실히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참 오래 참으셨습니다.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끝까지 방치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유다는 번영을 누렸지만 그 풍요 속에서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물질과 쾌락을 쫓으며 선과 악의 기준을요 스스로 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를 어떻게 탄식하셨습니까?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를 반복하시며 탄식으로 그리고 심판을 선포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이 화 있을진저는 단순한 분노가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부모가 자녀를 키우게 되면서 가장 겪게 되는 마음 아픈 순간은요 부모가 외면당할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을 쏟았지만 그 사랑이 외면될 때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뭘 그렇게 해주셨기에 생색을 내십니까? 부모의 사랑이 외면당할 때 부모는 가장 크게 무너질 수밖에 없죠. 이 화가 바로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화 있을 진저입니다. 원문에 보면 이 화는요, 분노의 뜻이 아니라 애통함과 탄식과 비통함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슬픔이라는 것이죠. 단순한 분노에 의하여서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슬픔의 경고인 것입니다. 자녀를 훈육할 때요, 부모의 감정이 절대로 드러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의 자신의 모든 감정을 드러내고 계세요. 이 심판의 메시지, 너무나 끔찍한 경고의 메시지, 결국 슬픔을 가지고 계시는 애끓는 하나님의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의 화 있을진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요, 너무나도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흔하고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흔하고 익숙해서 불편하지 않은 것에 우리 하나님께서 애통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편해야 됩니다. 탐욕, 쾌락, 방종,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 불편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요, 이것이 익숙했다라는 것이죠. 탐욕과 쾌락과 방종,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선과 악을 왜곡하고 공의를 왜곡하는 이러한 모습들 불편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의 올바름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시는 그 애통함에 대하여서 오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가볍게 익숙하게 객관적으로 정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게 될 때 사랑의 음성으로 듣고 즉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을 더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나의 삶을 돌아보시고 심판을 선언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회개와 소망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더 슬프시고 더 초청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오늘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화 있을 진저라고 선포하고 계시지만 그 말씀 가운데 정말 분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애통함이 있으셨습니다. 정말 슬픔이 있으셨고 탄식이 있으셨습니다. 나의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이 있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묵상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것에 너무 익숙했습니다. 화 있을진저라고 그 탄식하는 그 슬픔이 그들에게는 당연했고 그들에게는 그것이 자랑이 되었습니다. 화 있을진저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조금도 불편하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악한 모습들, 그 죄악된 모습들, 우리에게 너무나도 불편함 그 자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죄악된 모습들, 우리에게 불편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와 소망으로 초청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악한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정말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만끽할 수 있도록 오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